로마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감히 설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죄인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 앞에 인간은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존재가 인간이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 영원한 진노에 떨어질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건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거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냄새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들으려면 비겁해요. 강자 앞에 인간은 비겁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말했다가 금방 바꾸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의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을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구약의 신자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신자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 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3절이요.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앞에 장 14장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요. 자기 집에서 길리온 가신 318명과 동맹한 군인들을 데리고 밤에 가서 달려가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사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환상 중에 만나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내가 하인으로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낳은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보이냐? 보입니다.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그리고 땅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인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안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지나가지만 그렇게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에 거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75세예요. 나이가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월이 한 10년 정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5세, 사라의 나이가 75세, 10살 차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불임이에요. 불임 여성이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뼈로우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내가 대단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걸 보고 오늘날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걸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후손을 주실 것을 믿는, 이게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항상 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일반 종교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잘 안 되니까 4절에서 8절에 보면 일하는 자와 죄를 진 자를 의롭다 하신 것을 놓고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요. 4절에서 8절인데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삭세를 받으면 그건 공짜예요? 아니면 대가예요? 대가죠. 보수를 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놀랍게도 이 보수를 줘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예요? 아니면 대가예요? 은혜예요. 일을 하지 않은 자에게 삭스를 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죄를 지은 때가 언제냐면,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무서운 죄예요. 남의 아내를 강탈해서 자기 아내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시편 32편에 고백한 걸 로마서 오늘 4장에서 인용을 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저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한 왕이에요. 그야말로 믿음의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족보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은 이 험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중범죄예요. 있을 수 없는 죄라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졌을 때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했을 때 뼈가 쇠할 정도로 녹아버리고 없어질 정도로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이라는 말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 죄가 가려움을 받은 사람이 복받았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다윗이 죄를 졌을 때에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설되지 않도록 하고 그야말로 비밀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말하자마자 바로 나단 선지자도 당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바로 말씀하셔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12장 7절 9절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놀라운 건 나단 선지자도 바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고 당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시편 32편, 시편 51편, 시편 6편 계속 보면 다윗이
용서받고 난 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는지 나와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탄식하고 통곡하는데 자기가 눕는 이 침상, 침대, 그 요를 눈물로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불법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받은 거라 이 말이죠. 내가 죄를 졌는데 용서를 받은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또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도대체가 할례 받은 사람이랑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아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무할례시다.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사실은 몇 살 때 할례를 받냐면 99살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서 할례를 받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일 뿐이지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창세기 17장 1절 9절에서 11절 23절에 2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된 거냐? 아니다. 할례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요. 구원받은 자에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징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의 사명을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합니다. 역사를 얘기할 때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이방 사람이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도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무상을 섬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칼바를 알지 못하고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간다 하고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힘이에요. 다만 구원자가 예수님인데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약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확실한 가운데 믿는 똑같은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예를 들냐면 우리는 이제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믿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목사이지만 그 나라가 좋다는 건 알지만 얼만큼 좋은가는 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가 어떻게 꾸며질지도 몰라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지만 어떻게 구원하실지 신약에 있는 성도들처럼 모른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너무 좋은데 그 나라의 극치 완성될 나라에 살 것을 보면 너무 좋은데 그 나라가 얼만큼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뭘 믿냐?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인도하실 때 믿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주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나머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것은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만나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십자가를 믿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 허물과 죄를 말끔히 씻어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시소 웬일인지 웬은인지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